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들 선물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이제 벌써 주한이는 자기가 살 걸 이미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장난감 코너에 가서 실질적으로 장난감을 사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주한이가 가자고 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전자제품을 파는 코너였거든요. 가자마자 주한이가 달려간 곳이 그 핸드폰, 휴대폰을 파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주한이가 그 집 플립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가 주한이가 10월 달이 생일이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사주시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사줘도 되겠냐고 저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물어봐서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아시죠? 얼마 이제 100만 원이 넘는 제가 어떤 핸드폰 쓰는지 제가 6년 된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사주겠다고. 그래서 예,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장난감은 뭐 한 5분도 안 돼서 다 사고 나서 핸드폰 가게에서 거의 30분 넘도록 계속 그걸 만지고 뭐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 걸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원래 사실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핸드폰을 사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줘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는지를 제가 너무 이렇게 접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씨름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주한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을 제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대립을 제가 하기 싫어서 사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학교를 가는 일수가 뭐 거의 안 가던가 가야 하루 이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 있게 되고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다니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건 시간이 줄어들고 요즘에 이제 주한이가 계속 자기는 이 성향이라고 MBTI 아시죠? 그러니까 I 성향, 저는 I 성향인데 그래서 혼자 있어도 사실 편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근데 주한이는 그 이 성향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를 상당히 이렇게 그래야 뭐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방학이 시작되면 거의 집에 하루 종일 있을 것인데 최소한 그런 소통의 자리는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몰랐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다 5G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G는 기계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요금제도 꽤 비싸다고 그래서 5G가 아닌 LTE가 되는 저렴한 걸 네, 사주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과정 중에 직원이 저에게 그 아버지 핸드폰 계시면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거는 해드릴 수 없지만 그 액정 보호 필름을 하나 이렇게 갈아주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민번호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받고 또 응답을 해야 되고 이제 아들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밑으로 숨겼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쓰고 있던 게 그 종현이가 예전에 쓰던 그 갤럭시 S6 엣지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인가에 나온 건데 그 앞에 직원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다 그 Z 플립이나 그 폴더블 폰 그거를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숨기면서 제가 핸드폰이 오래됐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데 곧 좋은 걸로 바꿀 거라고 뭐 굳이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다 개통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자존심이 좀 상한 그런 어떤 좀 뭔가 부끄러운 뭔가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세상이 물론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암묵적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그런 어떤 틀 그것에 내가 이렇게
맞춰져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차도 거의 16년 이렇게 지난 차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좋은 자리를 가게 되는 데가 있으면은 일부러 가까이 주차를 하지 않고 멀리 뭐 5분, 10분 이렇게 떨어진 데 주차하고 힘들어서 걸어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살았던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말았지. 이렇게 정말 그 핸드폰을 숨기고 더 좋은 핸드폰을 사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더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책 중에 사실 뭐 다 읽지 못했는데 김용규 씨라는 저희 여기 도서관에도 있는데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서양의 그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그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국가나 특히 이제 서양의 문명의 그 성장하고 후퇴했던 거나 흥망성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기독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이해. 그 당시 그 뭐 중세를 뭐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를 지나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정황들, 문화나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뭐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서양의 문명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주고받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나로 하여금 그 신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고 있고 믿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당시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요즘에 그 대선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뭐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오늘은 누가 무슨 공약을 내세웠고 뭐 어떤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딱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거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뭐 탈모에 대한 제가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그게 계속 머리 그 타이틀로 뜨더라고요. 탈모에 대한 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저도 요즘 자꾸 머리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기 그냥 샴푸만 쓰고 있는데 나중에 돈을 벌면 좀 심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면 뭐 1년 동안 100만 원씩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주의 낳고 5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인가? 이제 올해부터는 300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만약 공약처럼 이 오늘 말씀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이렇게 요즘 그 아프간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아프간에 있는 난민들을 매년 1만 명씩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의 GNP의 10%를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나와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면 겉으로는 뭐 부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후보에게 아마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났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이런 마치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 자체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있지 않다면 그냥 굳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이들이 분노했던 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결국 이 당시 이 회당에 있던 자들 이 자기들이 세워놨던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 그것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그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있던 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분을 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앞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죠?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가난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포로된 자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 조건과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스스로 그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정한 그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회당에 있던 자들은 분을 내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나 이런 것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특별히 한국 사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상 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건 무엇이죠? 편을 가른다고 하지만 그죠? 결국 내 기준과 내 조건에 맞춰서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한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결국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초월의 재발견인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에 대한 기대, 신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신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주희가 이제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초능력이 있으면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어? 이렇게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사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ISTJ입니다. 전형적인. 뭐 하라고 하는 건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봐, 뭐 하봐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런 상상력이 저는 너무 없는 거예요. 주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아빠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대답은 그거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대답을 모르니까. 주희가 하는 대답은 그냥 어디든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일찍 자야 되니까 늦게까지 이제 못 자게 하니까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빨리 학교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What Women Want라는 그 멜 깁슨 여자 주인공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멜 깁슨은 제가 그 호주의 그 배우여서 잘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특별한 초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 뉴욕에 있는 광고회사 부장인데 그 새로 어떤 여 사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그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 어떤 광고 그 기획을 하라고 하다가 그 멜 깁슨이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막 책 뭐 이렇게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가 헤어드라이기에 감전돼서 갑자기 깨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막 다 들리는 그런 그러면서 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연예인이 아니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라고. 채널만 틀면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한참 백종원이 어디든지 채널을 돌리면 어디든지 백종원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오은영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TV에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는가. 단순히 어떤 돈이 없고 뭐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어떤 그것들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기 때문에 TV에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잘 캐치한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또 설교 준비할 때도 이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잘 알아서 그죠? 그런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좀 전에 제가 그 소개했던 그 책 신이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 이것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능력이 최대한 그런 확장된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신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거나 아주 건강해지거나 뭐 500년, 10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
그냥 그러한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신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뭐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인간이 1000년, 2000년 살고 정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부를 누리게 되고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정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의 그 신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내가 온 것은 너희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한다면,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대와 바램을 저버리지 않는 한 결코 너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두 가지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와 어떤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들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라는 판단했을 때 기꺼이 예수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평생 나면서부터 그런 불구로 살아야 했던 자들, 가난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 결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그 신이라는 어떤 그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정말 그 기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적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인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모두가 다 대접을 받아야 되고 좋은 곳에 앉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대접받으려고 좋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의가 잘 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관련된 책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도움이 되게 하는 것, 또 누군가 내 시간이 필요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그런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 내가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수준이 낮은데 자꾸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뭔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이렇게 호응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분 중에 두 분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고, 제가 이렇게 막 일하면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인데 전화로 제가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저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죄송하지만 전화가 오면 받고 싶지 않은 한 두세 명이 있어요. 항상 전화벨이 울리면 이 사람은 나에게 또 뭘 부탁하려고 이렇게 또 전화를 했을까. 근데 부탁을 하는 게 그냥 뭐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면 좋은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들어주자니 그렇고, 안 들어주자니 또 그렇고, 하고 도와줘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고, 안 도와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또 받아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응대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 안에 있고, 또 늘 이렇게 저와 너무 성향이 다른 주한이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늘 이렇게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해서 뭘 이렇게 꼭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분해하고 속으로 막 그러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나와 가까이 있고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와 관련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내 물질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부으면서 정작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금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에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미워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막 분해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제가 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상상 속에서라도 꿈 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막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때려 눕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통쾌해하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잘난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억눌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 좀 더 성경적으로 보자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만든 존재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진정한 초월은 무엇일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귀찮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 부여해주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것들과 기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초월, 그 초월을 경험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늘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죠. 작년에 제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또 일적으로, 가정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눈에 보였던 것들인데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만했고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게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과 승효상해라고 하는 건축가가 쓴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유럽의 수도원 기행을 하면서 2주 동안 하면서 쓴 그런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늘 그 환경과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가졌고 싫었고 귀찮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귀찮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게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준, 그것을 좋은 곳으로 하시기보다는 자꾸 저를 불편하게 귀찮은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불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무엇이 진짜인가? 내가 무엇을 진짜라고 여기겠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안정권으로 들어와라.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되면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밀려나가시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몰아가십니다. 세상의 경계 밖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불편한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귀찮은 게 좋은 거구나. 그것이 나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성경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성, 인간이 신이라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한 번도 사신 적도 그 때때로 행하신 적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요구와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만한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루어지는 신이라면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신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그것을 넘어서서 늘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답답해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한방에 그 한방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